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6.25 전쟁을 기억하며 이 땅을 위해 생명을 드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75년 전 이 땅의 허리를 가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불탔고 민족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자유와 신앙을 수호하게 하셨고,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성혈들의 피와 기도의 유산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 모든 영역 속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 분열과 타락을 뿌리 뽑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심령을 주셔서 이 백성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세워진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치적 이념이나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민족을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셔서 이 민족의 미래를 믿음의 세대가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와 당신과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심이라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또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가슴 깊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 때 이 시편 23편만 꼭 붙들고 사셔도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KBMCF 회원님들도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자주 안 읽으세요? 자주 읽으세요? 자주 읽으세요? 네. 좀 한 번에 대답하기 좀 깨름직하세요? 아니요. 저도 막 어떤 때는 성경 한 장도 못 보고 하루 그냥 지나가고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성경 못 보고 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하세요. 묵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우리가 만나지만 글자를 읽는 순간에 이 글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꿈틀꿈틀 생명력 있게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으실수록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묵상을 많이 하세요.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조용히 생각한다는 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예요.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주님을 향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묵상 얘기는 많이 하는데, 묵상은 입을 다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막 이렇게 말로 떠들면서 묵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입부터 다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설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이게 좋네 어떠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 스스로의 묵상의 시간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묵상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어떤 장점이냐면 묵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긴대요. 아멘? 네. 더 크게 아멘? 네. 제가 언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뭐 시키고 그러겠어요. 설교 때나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긴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제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바라보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직 쓸만한 사람이에요. 아직 쓸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아직도 괜찮죠? 왜? 아직도 쌩쌩하잖아요. 파릇파릇하고. 하나님이 잡아 쓰시면은, 그럼 모세는 언제 하나님이 쓰셨어요? 80살에 쓰셨어요. 80살에. 모세 그때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충분하고 아직도 쓸만한 겁니다. 6.25가 나던 1950년을 기억하시나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1950년에 아직 진흙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빚기 전에. 저는 7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으시기도 한 20년, 몇십 년 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간접적으로 6.25를 겪었어요. 간접적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가족이 이북에서 피난을 나왔어요. 저희 어르신들이 사시던 데가 어디냐면 평안북도 정주예요. 정주. 혹시 평안북도에서 오신 고향 평안북도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계세요? 오, 계세요? 와, 너무 고향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 고향이지만 고향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평안북도 정주에 우리 정주에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김소월, 김정식. 나보기가 기억하실 때 진단님. 네. 저랑 학년이 같은 학년이에요. 저희 사촌 형뻘돼요. 김정식, 네, 김소월. 이 평안북도 정주에서 피난을 나왔는데, 근데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가족들도 막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만났다가, 큰형은 전쟁 나갔다가, 아버지는 경찰 갔다가, 크게 흩어졌다가 다시 엄마가 막 그 신남매 데리고 크게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막 그러셨던 거예요. 가족, 엄마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아빠 엄마. 제 엄마가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전쟁이 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우리 할머니가 장질부사 때문에 막 애들도 이렇게 참 많이 있는데 몇 번 돌아가실 뻔 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대요. 전쟁통에. 양조장 가가지고 술치개미 어디다가 깡통 가져가서 술치개미 달라 그러면 그것도 막 술들면서 이렇게 퍼주는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만한 대접에다가 그거 넣고 물 붓고 사카린 이런 거 하나 넣어가지고 대롱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가족들끼리 막 먹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강가 가가지고 개구리 잡아다가 그거 끓여가지고 고기국이라고 그거 끓이면은 기름이 이렇게 둥둥 뜬대요. 그거 고기국이라고 그러고 가족들끼리 먹고 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 없었으면 저희 아버지 살아 계실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가가지고 초콜릿 또 이래가지고 초콜릿 받아 드시고 가가지고 잠방 갔다가 그 집에서 갖다 먹고 막 이러던 역사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고마운 마음들이 저 안에 제 안에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 가족들 생긴 거 기억나시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상가족 TV에서 하는 거 보면서 누가 이상함을 그죠? 그거 보면서 전 어린 나이인데도 그냥 그때 옷이 없어가지고 이런 군복 이렇게 잘라가지고 입혀놓고 그때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그러다가 국교야 그러다가 그러면 그죠 이상한 소리 기억나시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나라에 그런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호라비, 과부, 고아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생겨났죠. 경제적인 폐해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완전히 회복될 기미가 없었어요. 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든 그런 전쟁이 6.25 전쟁이었다는 거죠. 저는 대학교 때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회 이론에 대해서 또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처럼 역사적으로 겪어서 아는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많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 그 전쟁통에 있었던 대한민국하고 지금 2025년도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2025년도에 그 불쌍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나? 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딨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예요. 어떻게 하면 안 먹나? 다이어트.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을까 걱정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뭘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예? 우리나라처럼 신뢰하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가서 핸드폰 놓고 1시간 뒤에 그 자리에 가서 핸드폰 그대로 있는 나라는 없대요. 우리나라 어때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런 거 가져가는 거. 가방 놔두면 가방 이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방 그대로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자리 맡아놓느라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그 위에다가 핸드폰 갖다 놓잖아요. 그거 누가 가져가요? 우리 걱정도 안 해요. 얼마나 신뢰가 넘치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음식점 가가지고 이 음식 어떤 제도로 했을까? 아니면 위생적으로 했을까? 이런 거 걱정하면서 드셔보셨어요? 그런 걱정 안 하죠, 우리나라. 중국 가보셨어요? 중국에서 식사해 보셨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걱정부터 이렇게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혹시 여기 중국 분들 계시면은. 네. 근데 뭐 중국의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의 일부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뢰가 넘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됐는지 그 불쌍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경제력으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다니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감사해 보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그 가난을 하도 심하게 겪어가지고 음식점 가면은 하여튼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요. 모자라게 먹이지 않고 너무 많이 시켜요. 그리고 본인은 요만큼 드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먹고 있으면 저야 또 저거 멧돼지처럼 다 먹는다고 또.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돕는 나라가 돼. 돕는 나라.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 지금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멘? 네? 놀라운 발전을 거뒀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들 가보셨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로만 봐도 알아요. 도로만 봐도. 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혀를 차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쓸만하다 그러시는 거죠. 1950년대에 우리나라를 보신 하나님이 남들은 다른 나라에서 저거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저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은 아직 쓸만하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묵상에 대해서 배웠죠.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긴다. 묵상을 많이 한다. 세상에 우리나라를 보고 불쌍하다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 나라에 포텐셜이 있고 이 나라에 아직 잠재력이 있고 이 나라에 아직 이 나라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뭐죠? 원동력이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열매를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그 묵상의 힘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묵상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지은 이유가 뭐예요? 묵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 시구상들, 시상들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도 엄청나게, 광야에서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돌팔매질, 돌 던지는 거, 그리고 피리 부는 거, 풀피리 부는 거,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시 쓰는 거. 그죠? 다윗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김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 아빠가 나보고 가서 양을 치래요. 형들이랑 아빠만 김구 선생님이랑 밥을 먹는 거예요. 사무엘 선생님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뭐 다윗은 와서 같이 밥 먹고 싶지 않겠어요? 김구 선생님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나가가지고 저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거 달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때도 뭐 했을까요? 땅바닥에다가 씻고 있었겠죠. 그때도 피리 불고 있고 돌팔매질 하고 있고 그때도 그랬겠죠.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것 묵상. 혼자 양칠 때 가장 많이 한 건 묵상. 여러분들이 광야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묵상.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묵상.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묵상을 해서 결국은 다윗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KBMCF 회원들의 삶 가운데 이 묵상의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 친구들이랑 문신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팔에다가 똑같은 문신을 하고 친구들도 다 이렇게 체격들이 큰데, 근데 저는 다른 목사들이랑은 조금 이렇게 시야가 달라요. 저는 뭔 짓을 해도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아 보여요. 그냥 저런 사람 정도면 내가 품을 수 있지. 뭐 이게 제 장점이에요. 술 먹고 교회 와도 술 먹었나 보다. 담배 냄새 안 나보다. 좀 마약 좀 하면 어때? 도박 좀 하면 어떻고? 교회 와가지고 다 고침 맞고 새 사람 되는 거지.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문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야, 우리 태어난 날은 다른 날은 태어났어도 죽는 날은 한 날에 죽자. 그러고 막 똑같은 문신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걔들 어디서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인간관계에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고 그런데 아빠가 문신한 거 보니까 자기도 문신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의미 있는 문신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랑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아빠도 마지막 문신이고 너도 마지막 문신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제 딱 여기다가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아들이랑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터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느끼기에 부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넣으시고, 푸른 초장 와사비, 그죠? 웃기라고 한 거죠. 웃으라고 한 거죠. 옛날에도 푸른 초장이라고 하겠지. 푸른 초장 와사비. 뭔지 아시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예전에는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나와서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원수 앞에서 무슨 트로피를 주는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나중에 번역돼서 상을 베푸셨다니, 상을 차리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평안하게 인도하시. 상을 차려. 야, 먹어. 원수 걱정하지 말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 내 평생에 선하심을 인도하시니 반드시 난다. 반드시 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그냥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야. 제가 그 축복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막 우리 성도들한테 아멘 똑바로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 아멘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축복 물려주세요.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KBMC 회원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올리는 이 기쁨의 제사와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이후 상승대로 가득 차있던 이 나라를 택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 듣게 하셨으며 이제 오늘날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일제 침탈과 6.25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숙명으로 안고 살던 이 백성에게 놀랄만한 경제 부흥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단한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를 주신 그 풍요에 저희가 감사하기보다는 어느덧 저희의 마음이 많이 높아졌나이다.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산뜻 깊이 파고든 사탄의 문화와 음란한 영적 괴계에 넘어져가고 놀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쫓아가는 해역한 백성이 되었나이다. 교회는 교회대로 생명처럼 여겨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과 이웃사랑의 본질적 소명을 다소 나날이 소홀히 하게 되었고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좋은 교회를 마누라 그리스도는 적고 교회를 마누라 정의는 적으며 신자를 마누라 제자는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불신앙과 게으름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산 땅을 창조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 고쳐주시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사용하여 주시다. 정치행지 사회문화 외교국방 등 이 나라 곳곳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우리 대한민국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다르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곤란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또한 온 국민과 더욱이 성도들마저도 신앙의 양심보다 이념이 앞서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 법안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고 하는 참으로 교묘한 이름으로 포장되고 숨겨진 채 발효되어 있사오니 바라게 불끓지 않은 7,000명을 두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시 들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일세에 어긋나는 이러한 법안이 절대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몸을 던져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이 우산은 저 국방에 끌는 가마 김정은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환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면서까지 배신하고 못된 인간들 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지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60만 우리 군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